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17장부터 19장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부터 19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가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의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함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더라 하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 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인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는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의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 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시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로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네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에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을 단창해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의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의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기를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각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며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이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종일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불신앙의 인물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백성들의 기준과 관점에 맞춰서 허락하십니다. 분노의 응답이다.
너희들이 원하는 왕 아래서 한번 살아봐라. 하나님의 그런 노여운 응답이 있어요. 길이 아닌 곳을 계속 가겠다고 고집하고 자기 영혼을 해롭게 할 걸 계속 달라고 요구하면 하나님께서 노여운 응답을 하신다. 노여운 응답이라는 것은 기도를 소원대로 들어주기는 하는데 그게 영혼을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고 그 아래서 그 결과로 자기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요구하고 한 그 결과로 고통의 세월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이 사울의 아주 기본적인 특징은 뭐냐면 외모로는 번듯하고 말과 인간관계에서 윤리적인 어떤 덕성으로는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겸손하고 아버지께 효도하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고 그냥 종교관념으로 대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익숙한 전통대로 믿음이 있는 신용을 하면서 사는 거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썬데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교회에 오긴 오는데 말씀에도 관심이 없고 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고 그분에게 기도를 하고 응답받고 이런 생각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막연하게 와서 의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식에. 이분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고. 사울이 딱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진리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고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묵상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고 그 모든 예배 행위를 자신의 체면과 자기의 마음의 안정과 백성들이 모여고 전쟁 전에 하면 예배를 해야 이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힘을 받는다. 뭐 이런 실용적인 용도로 예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내용이 무당이 와가지고 구슬하거나 아니면 돼지대가리 삶아놓고 고사를 지내는 거하고 거의 다를 바가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그게 사울입니다. 그 마음속에 거듭난 믿음이 없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하나님을 노여우시게 해요. 순종은 전혀 하지 않고 그리고 뭐 하나님이 진멸하라 명령하면 자기 생각을 딱 섞어가지고 이렇게 좋은 걸 왜 다 없애?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사한다는 명분으로 남겨놓고 그리고 전쟁을 하는 병사들이 한테 우리가 금식하고 고행을 하면 하나님이 더 도와주시겠지 그런 자기의 미신적인 생각을 가미시켜가지고 전쟁하는 병사에게 금식을 시키고 맹세해서 왕이 이런 자가 뭐 이런 스타일의 사울을 보여주는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중요한 자리를 맡으면 어떻게 그 시대가 어지러워지고 어려워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경고를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하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진리를 아는 왕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삶의 공포스러운 상황과 어려운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발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붙잡고 계시는데 요나단이 사울과 대조되는 그 참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 특별히 베들레헴 이세의 아들 중에 다윗을 찾아내서 기름을 부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남받은 사람 물론 하나님이 주신 거듭난 생명과
또 구원받은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다윗이 위대하게 되지만, 다윗 개인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간 그 삶의 내용을 하나님 기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는, 아버지조차도 신경 쓰지 않았던 그 이새의 막내 아들을 하나님이 찾아내셔서 기름 부었다. 어제까지 읽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그 다윗을 하나님이 역사의 무대로 불러내시는 장면, 그게 오늘 17장입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역사의 무대로 불러내시는 그 우연한 하나님의 도구가 누구냐면 골리앗이에요. 이스라엘을 압도하는 무서운 대표 싸움꾼. 이 고대 전쟁은 이렇게 대표자가 와서 심리전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기가 질리게 하고 싸울 의욕을 잃게 하고 항복을 유도하고 그런 사람인데, 이 아낙 자손 중에 블레셋에서 가드 쪽에 그 아낙 자손의 후예들이 남았다는 거예요. 이 친척들은 전부 거인인 거예요. 3m가 넘는 이 거인이 나와서 엄청난 소리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그러고 있는데, 40일 동안 아무도 나서서 그와 내가 한번 상대하겠다 하고 나서는 이스라엘 진영에 군사가 없더라. 요나단 왕자도 못 나서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우연히 이 전쟁터에 왔다가 골리앗의 그 모독하는 말을 들어요. 그리고 의분을 끌어올리면서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데 왜 아무도 나서지 않는가 막 이러면서 의로운 분노를 막 표출을 하니까, 다윗의 형은 다윗을 너희 이놈 시키 교만한 놈, 이게 아버지 양이나 가서 돌보지 전쟁터에 와서 구경하고 기웃거려 막 이러면서 이제 아주 심히 못마땅해 하고 야단을 치고, 그래도 다윗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내가 아버지 심부름으로 왔지, 내가 놀러 온 게 아닌데 와서 보니 지금 저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왜 아무도 나서지 않는 거야? 이러면서 당당하게 말을 해요. 누군가가 이 소년의 이 당당함을 보고 워낙 위급하고 아무도 안 나서는 상황이니까 사울에게 가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다윗을 소개를 합니다. 다윗이 나가서 싸우겠다, 저놈을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이 말리죠. 네가 어린 소년인데 어찌 상대하겠느냐. 거기서 다윗이 얘기한 평상시에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내 아버지 양을 칠 때 숲풀에서 사자나 곰이 튀어나오면 내가 그것의 수염을 잡고 그 이빨 사이에서 어린 양을 구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용맹이면 싸워볼만 하잖아요. 그래서 보냈더니 그 아름다운 말들, 신앙 고백의 말들은 우리가 일일이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어쨌든 다윗이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그 하나님의 손만 붙잡고 자기가 평소에 행하던 그 익숙한 물맷돌을 가지고서 그의 이마를 맞춰서 그 돌이 이마에 박혔다니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거죠. 아무리 빠르게 뭘 던져갖고 이 사람의 이마를 맞춘다고 해도 이마가 뚫리겠어요? 박히겠어요? 거기에 돌이?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이 다윗의 물맷돌을 통해서 이 골리앗을 쓰러뜨려요. 이 일로 다윗이 일약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유명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 지휘관의 지위에 이르고, 요나단 왕자가 다윗의 그 영성과 믿음을 보고 같은 영길이 통합니다. 요나단이 한눈에 다윗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보고 반해요. 그래서 둘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과 마음이
동일하다는 걸 알고 생명처럼 사랑하게 되는 게 요나단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참 믿음을 알아본다. 근데 반면에 사울 임금은 다윗을 죽이려고 이유가 없어요. 나라를 구한 공헌자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윗을 자기보다 더 좋아한다는 것 때문에 사울은 천천을 죽였고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네 이러면서 사람들이 다윗을 높이니까 눈이 뒤집혀서 그날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리고 이때부터 이 하나님과 실제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지 않는 이 잘못된 영혼들이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위험, 악한 영들의 먹잇감이 된 분노와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니까 이 악령이 들어와서 사울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를 막 번뇌하게 만들고. 이걸 다윗이 또 수시로 수금을 타가지고 진정시켜주고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 이쯤에 와서 다윗이 골리앗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유명세를 타고 그리고 당당한 군인으로서의 권세를 보이고 그러니까 사울이 겁이 난 거예요. 이 다윗이 이제 얻을 것이 나라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평생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다. 이런 얘기. 그래서 우리는 이 불신앙의 사울이 걸어가는 이 비극적인 길을 잘 봐야 되고요. 요나단 왕자가 다윗을 어떻게 신뢰했고 사랑했고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다윗을 대하는가. 그런 것도 좀 눈여겨보셔야 되고. 그리고 오늘 19장에서는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사울이 적극적으로 쫓아다니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는 여러 방편들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요나단 왕자가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있죠. 요나단 왕자를 통해서 다윗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미갈 공주가 이 첫사랑으로 다윗을 그러니까 미갈은 신앙의 사랑이 아니라 그냥 연애 감정으로 다윗을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신혼생활을 하는 다윗을 이 미갈의 기지로 사울 왕이 보낸 군인들을 따돌리고 창으로 줄을 타고 내려가게 하죠. 도망치게 합니다. 그래서 미갈 공주를 통해서 보호하시고 그리고 사무엘에게로 도피를 하죠. 사무엘을 통해서 또 보호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사울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찾아오니까 하나님이 성령께서 직접 나서가지고 사울이 보내는 군인들을 성령이 그냥 막 감동시켜 버려갖고 예언을 막 하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입신 상태가 된 그런 상태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직접 쫓아오니까 사울도 입신 상태가 돼가지고 하루 종일 벌거벗고 예언하고 누웠더라. 이 장면이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기뻐하시는 다윗을 어떻게 여러 방편들을 동원해 가지고 끝까지 완벽하게 보호하시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이런 2중, 3중, 4중 보호를 받고 산다는 것 분명히 믿으시고 그 하나님 사랑 안에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마주 사랑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참 믿음으로 잘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귀한 하루를 또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다윗과 요나단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같은 참된 믿음을 가진 서로에게는 어떻게 그것을 또 귀히 여기고 알아보고 사랑하게 되는지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읽고 듣고 봅니다. 하나님 그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택하신 자들과 진실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매일 소통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서 우리도 막연한 종교 관념으로 교회에 나오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매일 개인적이고 뜨거운 사랑의 관계를 맺어서 다윗과 요나단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인생을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복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